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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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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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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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내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내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아이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줘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게 예배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청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청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번에는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에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에게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에게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다시 한번 나팔소리.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다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신앙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씬 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다시 한번 간절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한 자녀들 위해 오늘 위로부터 위로와 평안 주시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연약함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장 찬송드립니다.
즐겁게 하시거늘 반갑고 좋은 날 내 왕을 경배하니 즐겁고 기쁜 날이 날에서 나만이 가고자 했어 자매신 사인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왕신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을 채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를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가지라 성부께 찬양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사인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은 83번 교도갑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1장 찬송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무하느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복음성가 85장입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나를 주님 나를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하셨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생각을 주신 찬송일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생각을 주신 찬송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생사를 주신 찬송일세 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안병곤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셨다가 주일 예배로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임재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가 고통과 환난에 쌓여 있사옵나이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정성적인 예배를 붙들고 있사옵나이다. 속히 정성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온 세계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사옵나이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평안한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이 교회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성도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울 때 강력한 기도로 십자가에 더 다가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희귀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회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목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인데요. 화면에 다 나오기 때문에 성경 찾으실 일이 없지요. 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 모두 이 복음성가 200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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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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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음과 영혼, 정신과 몸의 질병이 점점 깊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속 이 병이 진행해 오니까 몇 달째 계속되다 보니까 어느덧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염려, 불안, 두려운 마음들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심지어는 공포,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명랑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의원이요,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고침을 소원하는 사람들은 다 병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불안, 두려워하는 마음이 혹시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되고 있는 사람은 이 마음속에 이것이 정착되면 안 돼. 이게 병으로 정착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질병이 점점 이제 딱 마음속에 고착화되게 되면은 고질적인 질병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리 잡게 되게 되면은 치료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은 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보혜사라면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성품이나 능력이나 사역이나 지혜나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모든 면에서 완전히 똑같은 분입니다. 조금도 틀림이 없는 똑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시는 모든 사역을 성령님도 지금 똑같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으면 성령님도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기머거리와 벙어리를 고치셨으면 성령님도 기머거리와 벙어리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각색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면 성령님도 똑같이 각가지 모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성령님도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해방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똑같은 분이십니다. 이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똑같이 지금도 이 시대에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다면 지금도 성령께서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병든 자를 역시 똑같이 고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성도는 성령님을 이제는 주치의로 인정을 하고 성령님을 나의 주치의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팔레스틴 지방에서만 치유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파했으나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저 달나라에 가서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거기에 있는 사람도 기도하면 다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성령님께 아픈 마음과 몸과 영혼을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가슴이 아프다든가 마음에 고통이 있다든지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갑자기 통증이 온다든지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령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린아이서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입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트레스에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억압입니다. 억압. 꽉 누가 목을 꽉 조이고 있으면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놀래고 또 환경이 좋지 않고 혼자 또 겁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누가 와서 목을 조이고 누르는 것처럼 스트레스에 꽉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스트레스 때문에 암병이라든지 또 혈관 질환이라든지 심지어 우울증, 정신병 이런 병들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준으로 한국 사람의 자살이 어느 정도냐면 하루 평균 45명씩 자살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40분마다 한 명꼴로 자살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면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12년이 지난 지금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신문에 보면 이게 잘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암을 제외하면은 자살률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살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영혼과 육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병도 보면은 큰 병에 완전히 눌려있고 큰 중병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중병에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중한 병에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치료입니다. 치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치료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건강하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우울증 환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중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 중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치료를 받지를 않고 있어요. 이 정신적인 질환이나 마음의 병을 육체적인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고 더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이 정신질환입니다. 우울증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정신질환에 걸려 있으면서 우울증 같은 걸려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행복하겠어요? 보면은 행복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과 똑같은 나의 주치의로 모셔드려야 돼요. 치료자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도록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타치하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라파의 하나님은 치료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병을 예수님 몸에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짊어지셨다. 이걸 대속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처럼 질병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건강을 죄사함 받고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건강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자유함을 얻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병을 고쳐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오늘 이 아침에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그 어느 포다한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쳐주고 나면서부터는 안진병이도 고쳐주시고 죽은 다비다도 그 영혼을 불러서 살려내고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그림자가 아픈 사람에게 부딪히기만 해도 그냥 거기서 병이 나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머리에 얹어놓고 환처 위에 얹어놓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다 병이 나았습니다. 바울이 병을 고친 것입니까? 베드로가 병을 고친 것입니까? 성령이 병을 고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날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픈 몸을 주님 앞에 보이면 성령님이 그렇게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이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를 뒤로 미루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 버는 것이 급하고 또 일하는 게 급하니까 보면 치료를 뒤로 미루고 치료를 뒤로 미룬다는 건 뭐예요? 보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님 저희가 오셔서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먼저 병 먼저 고쳐야 되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우선 돈 먼저 벌고 있다. 우선 돈이 앞서가는 거예요. 돈이 앞서가.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뒤로 제껴놓고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다른 일에 몰두하다가 보게 되면은 병이 점점점 깊어져 갑니다. 먼저 병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려면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또 불순종을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거 다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선 그냥 일하는 게 바쁘고 사업하는 게 바쁘고 그래가지고 회개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기도도 뒤로 미루고 이러면 병 고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한번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조 목사님이 여러 가지 병에 그분은 참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죽을 병입니다. 그것도 다 죽을 병. 그런데 이 신장이 다 녹아있어. 신장에 녹아서 쓸 수가 없는데 소변을 15분마다 한 번씩 소변을 봐야 되는데 15분마다. 그러니 강단에 가서 설교하려고 하면은 15분짜리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40분, 1시간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강단에 설교하기 위해서 그냥 기저귀를 차고 그리고 설교하면서 소변을 놓은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설교하면서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소변을 설교하면서 넣고 그러면서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상자각 하나가 조그마한 거 하는 거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는데 상자각 하나를 딱 가지고 와서 주님이 가지고 와갖고 그것을 딱 열어서 배를 열고 착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신장병이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그때부터는 기저귀 찰 일이 없어졌겠죠. 이제. 누가 고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소변을 세상에 설교하면서 막 기저귀 차고 누우면서까지 자기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딱 적당한 때에 신장을 완전히 갈아주신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건강해. 지금 그분이 87세가 되셨는데 뭐 폐도 너덜너덜해서 다 이 사람 죽는다고 내놓았는데 다 고침을 받고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에 아픈 것이 있으면은 우선 몸 먼저 치료하려고 해야 돼요. 몸을 먼저. 몸 먼저 치료하려면은 의사한테만 가려고 하면 안 되고 약만 먹어서 치료하려고 하면 안 돼요. 대부분 의식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성령님이 치료해 주신다. 이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병을 보이고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은 병을 고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마음을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사실 마음의 병입니다. 현대인은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육체적인 병은 자기만 괴로울 뿐인데 마음의 병, 우울증 같은 불안, 공포증 이런 것은요, 가족을 괴롭히게 됩니다. 함께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이 지금 이 우울증 같은 것은 독감처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행병처럼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무기력감에 빠져 있고 피로감, 수면장애, 불안, 두려움, 공포, 의심, 미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저도 걸려봤지만은 이 정말 괴로운 것이 우울증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요. 걸려본 사람만이 압니다. 대인공포증, 별 의심증이 다 들어오고, 의처증, 의부증, 별병이 다 들어오고, 공포증이 다 들어오고. 그게 이건 견디다 못해서 사람이 누가 살고 싶지, 죽고 싶겠습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살하면 틀림없이 또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병이 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치료하려고 끝까지 논이라도 팔고 집 팔았고 다 치료하려고 살려고 그러지 육신의 병 걸려갖고 자살하는 사람 봤어요? 그 정신병에 걸리면 우울증에 걸리면 이게 자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이 들었을 때 부부끼리도 서로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부부간에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성격이 갑자기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 혹시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증상들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 감기처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이 왜 그래 하고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나쁘게 대언지만 알고 그러니까 화가 나고 섭섭하고 이러니까 그냥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내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아시는 분이 있어요. 나도 내 마음을 몰라. 근데 성령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에 보면은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증거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민과 슬픔과 아픔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성령을,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으로 위로하고 성령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사람이 애로움이 얼마나 요즘 많은 시대입니까? 예, 혼자 사는 것처럼 사람 군중 속에 살고 있지만은 돌아서면 자기 혼자입니다. 누가 망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얼마나 고독합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 사람은 가족도 잘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망해보십시오. 어디 가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고 나서 난 내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고독한 인생입니까? 누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항상 애도토리로 나 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뼈에 사무치도록 애로움이 심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착잡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사는 거예요.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많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이해하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그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평안하냐 하고 물었습니다. 평안하냐? 너희들 마음이 편안하냐? 그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좀 기도해 주면은 제발 성령의 감동으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성령은 속에서 자꾸 기도하라고 기도할 마음까지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합니다, 이 사람. 그러면 기도를 소멸해버려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맨 처음에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러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요즘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5분 동안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성령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붙들고 말씀을 꼭 붙들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예배 꼭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 요즘 청소년들, 애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어떻게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왜냐하면 걔들 막 집콕 방콕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확진자 하나 나타나는데 걔 동선을 파악해 보니까 얘가 뭐 안 가는 데 없더라고요. PC방 가고 어디 가고. 근데 PC방을 막 하루에도 한 번, 두 번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게 되면 코로나 걸릴 수밖에 없죠. 그 확진자 가가지고 PC방에서 하고 자판기만 만져도 다 전염이 되는데. 그 얘들이 왜 그렇겠어요? 집에 있으면 답답해 못 견디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가고 싶고 쏘다니고 싶죠. 어른도 똑같아요. 어른도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 시장 집에 못 붙어 있어요. 내가 어제 예식장에 가서 예식장 그 식당에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끓더라고요.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막 거기서 뭐 먹으니까 마스크 벗어야지 당연히 막 음식을 막 거기서 맛있게 신나게 먹고 있는데 이렇게 싹 둘러보니까 다 20, 30대야. 그런 데서 만약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죠.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요즘 식당 같은 데 가도 맛집 가서 누구나 다 먹고 싶지요, 다. 근데 맛집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특히나 평상시 잘한다. 그런 집에 가보세요. 줄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줄 서 있어요. 거기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음성적으로 걸려있는 것도 모르고 온 사람이 33.3%나 됩니다. 누가, 자기도 몰라. 자가 증상이 없으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맛집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사람들이 안 모일 때 가서 식사도 외식도 하려면 조용한 데가 찾아가고 되도록이면은 외식 재난 카드도 써야 되니까 써야 되겠지만은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는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말로 하면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 존재고 영혼을 부어주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는 없어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영원토록 영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예배자. 예배를 통해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건강하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생명과 은혜와 은사 모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씁니다. 예배 드릴 때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래서 요즘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은 마음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하고 그냥 우두커니 텔레비 보고 있고 이제 그런 걸 봐가지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은 뉴스도 봐야 되고 하니까 예배드리기에 성도들이 열심을 보여요. 예배드리기.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소홀되고 없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게 돼요. 영혼이 병들게 되면은
모든 삶의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육신으로는 육신의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 살아야지. 그런데 몸은 이미 육신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영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병들면은 막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엄청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육체는 육체대로 살려고 하니까 결국은 예배드리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은 영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병들어 버려요. 완전히 병드는 거예요. 완전히 병들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를 가르쳐서 우리는 영혼이 중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영혼을 누가 치료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의사가 치료할 수 있어요?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라 했습니다. 영의 일을 하게 되면은 뭘 얻는다고 했어요?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러면 뭘 얻어요?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다 뭘 해야 되겠어요? 지금?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영의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예배에 즐거움이 없습니까? 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시험 들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약하게 되면 사람이 비실비실하게 되면은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처를 받아. 건드리기만 하면 넘어집니다. 시험 들려고 준비하고 작정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시험 들 일도 하나도 없는데 시험 걸려버려요. 얼마나 그 뭐냐면 영적으로 비신비신 완전히 이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의심과 비난이 내 영혼을 파괴하고 있느냐. 치료를 받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도록 충만하도록 영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와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영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관계의 치유입니다. 한자로 사람인자는 어떻게 해서 작대기 두 개가 딱 받쳐주는 게 사람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 인간이라는 존재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사랑과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모든 것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되기도 하고 행복도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관계는 깨지는 소리가 여기서 너무 많이 사람과 사람에서 금방 며칠 안 갔으면 팍 깨져버려요. 그러고 나 그 사람 안 만난다.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엊그제까지는 막 좋아서 막 죽고 살더니 못 살더니 오늘 왜 만나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었냐 나 그 인간 꼴도 보고 싫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관계가 팍 깨집니다.
부부간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가지고 그냥 관계가 깨져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막. 또 자존감이 괴로되어 자신을 또 불신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쩔여 있는지 몰라요. 자기 열등감에 자기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괴롭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보 같은 사람, 돈도 못 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살아서는 뭘 하겠어? 막 죽어버려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자학하고 찌르고 괴롭히니까 행복할 수 있겠어요? 효의 가치를 잊어서 부모님을 또 공경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전부 이웃을 이익의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서 또 자연을 다 훼손시켜버립니다. 자연을 통해서 또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다 파괴를 합니다. 자연 만물까지 다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다 파괴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과 자연과 다 파괴되어 있으니까 행복하겠어요. 예배드릴 때면 우리는 기도할 때는 나만 생각합니다. 내 편안함, 내 유익만 먼저 생각한 그런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기도를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플까? 그 사람이 요즘 사업도 쫄딱 망했는데 뭘 먹고 살까? 그 사람이 이런 점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게 중보 기도예요. 근데 마음이 갑니까? 거기까지? 나밖에 생각 안 하는데? 부모들은 그렇지만 자식도 부모를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아플서 얼마나 힘들까? 부모님을 중보 기도하는데 자식도 부모 마음을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생각할 때 아이고 이 자식이 얼마나 괴로울까 하고 자기 아픔쯤 생각하고 부모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게 되면은 관계가 치유가 됩니다. 내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또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 만나면 싸웠습니다. 제자들 12명, 몇 명 되지도 않으면서 만나면 싸웠어요. 누가 높냐? 베드로 네가 높냐? 너 야고보 네가 높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우편 또 좌편에 앉느냐? 누가 한 자리 해먹느냐? 자기가 높이 되기 위해서 만나면 싸웠어, 제자들이. 오죽하면 주님이 보면 세숫대야에다가 발을 딱 놔두고 보면은 너희들 싸우면 안 된다. 발을 씻겨지면서 서로 종이 되어서 형제들을 이렇게 섬겨야지 싸워서 되겠냐?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비로소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아, 형제는 섬겨야 한다. 아, 대접받은 게 아니라 대접을 해야 되는, 먼저 대접을 해야지 대접받을 수 있다. 자기는 대접도 안 하면서 대접만 해달라고 하면 누가 대접을 해주겠어요? 성령은 대접할 수 있도록 자꾸 내 마음속에서 좋은 걸 대접해라 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나중에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대접 받으니까 좋은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천국 교제가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서로 유무상통하는 관계로 회복이 됐습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좋은 것을 나누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니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여러분 깨어져 있습니까?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이거 화평한 관계로 만들어가야지. 누가 그렇게 만들어가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마음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못합니다. 네가 먼저 해. 그리고 네가 먼저 나한테 용서를 빌어. 자기는 절대로 안 하고 그러면서 용서를 빌어도 용서도 심지어는 안 해줍니다. 절대로 그 사람 화해를 못해. 화평한 관계를 못 만듭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됐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 성령님으로부터 상한 감정을 치유받아야 돼요. 성령의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먼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용서하고 힘쓰고 애쓰게 된다는, 여러분 우선 이것을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가족이 화평해야 돼요. 가정이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로, 그리고 직장 동료들로 이렇게 넓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항상 성령은 내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모두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도 마음도 정신도 몸도 다 깨지고 다쳐서 상처로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어루만지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한 3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내 상한 마음과 내 병든 영혼과 육신의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3분 동안만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고 주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잘 순종하여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복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고침을 받고 내 가정을 화평하게 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화평하게 하며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아버지는 우리가 제한된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안 될 때 얼마나 두려워함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해 나가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님 오셔서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천국에 다 들려 올림 받을 때까지 날마다 성령님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하 그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인서 강구하오니 모두 연예인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혜를 주시어 그대의 저름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낯빛 깊숙이 내려 오늘의 금강물을 차고 넘쳐서 내 주 한 번째 모든 실수버리니 낮은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자게 들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구별해서 11조와 감사 선교 구제연금으로 주님께 봉헌해 올립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심고 또 가꾸고 거두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것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직장이나 사업장이 잘 경영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큰 흑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불황 중에 호황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쉬지 말고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시간 변경 참조하시고 코로나 예방수칙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지키셔야 됩니다. 또 인내심을 가지고 그게 또 나를 보호해주는 방편이기도 하니까 꼭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예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은 꼭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우리 정명 집사님하고 또 결혼한 윤택균 형제하고 오늘 교회 출석을 했어요. 보면은 저 뒤에 숨어서 안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잠깐 얼굴만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자, 우리 두 사람 위해서 서로 행복하게 가정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죠. 격려. 나가서 하실 거예요? 나가서. 앞에 나가서, 요리 잘 보이는 데 나와가지고. 참 시절이 안 좋아갖고 해외로 신혼여행 갈 텐데, 신혼여행도 못 가고 그러네. 격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진도, 그 기념사진,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 말씀 암송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나시하셨네. 사랑의 진정 나의 참된 소망 의로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기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 하나님께 예배로 큰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심령가정 사업장, 성기름 교회와 이 민족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